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기랏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땅 좋죠? 땅 좋습니다. 왜요? 땅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상가들도 그렇지만 지금 거의 90% 이상, 99% 이상이 다 나갔어요. 왜냐면 여기에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지구예요. 근데 2지구 보게 되면 2지구는 거의 전부 다 이제 옛날 건물들을 다 부시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항상 거기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건물 하나가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진짜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딱 버티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저걸 왜 부시지 않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건 나중에 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경기마트를 가느라고 잠깐 이제 걸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건물을 보게 됐어. 근데 뭘 하고 있냐면 거기에 한 가정이 이사를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황폐된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제 예배 아침에 이제 또 우리 9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려고 이제 아침에 일찍 오는데 딱 봤는데 뭐냐면 그 건물 반이 부서진 거야. 아, 한 집 때문에 그 건물을 아예 부시지 못하고 있었구나. 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가정 때문에 그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그 가정이 나가니까 이제는 거기에 부수고 또 새로운 땅에 새로운 뭘 지어요? 이제 집을 지을 거예요. 여기 광명 1지구부터 한 10지구까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조감도를 보고, 조감도가 아니라 그 이제 사진을 보고 또 여기 부동산이라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질 것이다. 아, 너무 화려하더라고. 이제 여기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골이나 아니면 여러 예전에 살았던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우야 많이 달라졌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초가집이었던 곳이 전부 다 지금은 뭐 아파트로. 또 그냥 굽이굽이 산길이었는데 고속도로가 뚫리고 또 터널이 뚫리고 뭐 몇 시간 한 7, 8시간 걸리던 그 길이 어떻게 돼요? 한 3시간이면 도착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땅에 집을 짓고 또 거기에 좀 더 좋은 것들, 좀 더 아름다운 것들, 좀 더 편안한 것들을 지으려고 할까요? 그 안에서 뭘 느끼려고? 평안함을 느끼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뭘 하려고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과 평강을 또 행복감을 추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공부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안과 또 그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그것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만족을 못해요.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습성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삶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데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어진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바랄 수 있는 그 최고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만족하며 살으셨습니까? 100명에게 물어보면 한 명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뭔가 좀 더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만족을 느끼게 되면 더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6.25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예전에 많은 그 침공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또 뭐 식민지 생활도 했었고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전쟁을 할까요? 왜 전쟁을 하냐면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차지해서 좀 더 만족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천하 통일을 이룬다고 합시다. 이룬 사람도 있죠. 근데 거기서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자기가 지금 이렇게 누려놓은 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그 약들을 찾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찾아서 많은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붓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는 이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땅에 전쟁이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인가? 그 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양과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부유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이 좁았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에게, 야, 너와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조카 롯아, 너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북쪽을 선택하면 나는 남쪽을 선택할 거다. 네가 선택하는 내가 반대의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평안한 곳,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 거기에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카 롯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기에 가면 저곳에 가면 우리가 평안하겠구나. 저곳에 가면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게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디였냐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오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어느 곳을 보든지 내가 그 땅을 줄게.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다 줄게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롯은 그 땅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육적으로 보여지는 그 땅을 얻었던 누구요? 롯.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제사 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헤브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헤브론이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땅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어떤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아니요. 이삭도 그랬어요. 또 거기에 야곱도 그랬어요. 즉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소 모든 곳이 삶의 터전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올해 새내기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땅이 그 대학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고요. 그 땅이 그 장소가 그 대학이 그 사업장이 그 가정이 그 직장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자, 기업을 삼게 했어요. 즉 갈렙이라는 그 지파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인데요. 그 지파가 이 헤브론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뭐요? 바로 기업이 되었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고 그들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갈렙에게 주었대요. 자, 그렇다면 갈렙이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보고 그것을 얻었을까요? 이 롯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이 헤브론의 땅을 여호수아가 주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그 땅을 요구하는데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너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함의 그 원인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했던 그 이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장면을 설명을 하려면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광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이 갔죠. 지파에 어떻게요? 대표 한 사람씩 갔습니다. 12명이 갔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두 사람이 뭘 메고 오냐면 두 사람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 어깨에 맨 그 나뭇가지에 뭐가 있었냐면 포도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어깨에 나무 그 가지에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엄청 풍성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야. 온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어떤 보고였냐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즉 백성들을 공포로 넣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맞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앞에 뭐라고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작고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보고를 하였을 때에 모세가 갈렙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네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듣게 됩니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들어요. 자, 이 땅은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누가 준 거예요? 갈렙이 보고, 갈렙이 바라고, 갈렙이 봐서 저 땅이 좋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었는데 12지파에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눠줄 때에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지. 자, 이제 말씀은 다시 돌아갑니다. 갈렙이 이때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이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 자,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나이가 언제였어요? 40세였어요. 40세. 자, 여러분들, 40대의 사람과 80대의 사람이 80으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보통은 40대가 이겨요. 더 든든하고 더 강하고 더 날렵합니다. 그런데 이 85세가 된 이 갈렙이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이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나이 들어 이제는 그냥 뒤에서 조언하고 이런 정도로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40대의 힘과 80대의 힘은 다르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게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세상이 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철저한 그 믿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은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40년 동안 뭘 보았을까요? 광야에서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빨래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발이 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은 갈렙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가는지를 그는 느꼈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40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그에게 확신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바로 12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잘못됐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원망할 때에 갈렙은 그날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시간이 흘러서 그 땅에 누가 살았어요? 아낙 자손이 살았는데 그 아낙 자손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민족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의 성읍이 어때요? 높았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수들이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수들이 있는데 자기들보다 몇 배나 큰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견고할지라도,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이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 40년 동안 뭘 배웠다고요? 갈렙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죽음의 그 광야,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난공불락과 같았던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성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겨나가야죠. 이기셔야죠. 승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좀 더 큰 소리로 강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갈렙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강함이었습니다. 갈렙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갈렙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은 자신이 지금 연약하고 자신이 지금 노쇠하였을지라도
자신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 그때보다 더 견고해지고 그때보다 더 강하여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요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방법으로 그 아낙 자손을 다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할 때 갈렙은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이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그 전날 어떻게 돼요? 2배나 걷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더니 40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 7년 동안 전쟁했거든요. 많은 민족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땅에는 지금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요구한 땅은 보기 좋은, 전쟁이 끝난, 자신에게 무엇을 줄까, 이익이 될까 하는 그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약속한 그 땅,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이루었는데, 그 기업을 이루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이 갈렙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추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추억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없었는데,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곳에서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여러분들 그곳에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도록,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우리는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조금씩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세요.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